성경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냐고 인사하려고 하자마자 하품을 하시네요. 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계약했죠. 네, 계약하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방학 때보다 더 풀렸어요. 많이 아마 힘들고 피곤할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그런 나름대로의 우리 랩런트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하네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제가 잠시 빠져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잠깐 보는데요.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이제 그 기숙 학원이죠. 재수생들이 가 있는 기숙 학원의 이제 일정을 제가 좀 봤어요. 일정을 보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은 기숙 학원이잖아요. 이제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죠. 6시에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같이 모여서 운동장에서 같이 아침 운동을 해요. 이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알아요. 아침 조모. 이제 그렇게 인원 파악하고 그리고 혹시 도망가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도 파악하고요. 그리고 나서요. 7시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7시에 아침 세면과 아침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 8시부터 자습을 시작합니다. 9시까지요. 자기가 오늘 할 공부 이런 것들을 일일 학습 계획서도 써보고 자습을 시작해요.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12시에 점심 식사를 하고요. 이제 오후 1시부터 해서요. 저녁 6시까지 이제 또 오후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요. 저녁 7시부터 해서 밤 9시까지 야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9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습을 합니다. 자습을 하고 그 다음에 11시에 잡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저희랑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요. 기숙학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면요. 핸드폰 반입 금지입니다. 핸드폰 반입 없이 이것만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손목에요. 지금 저 애플워치가 끼어 있잖아요. 손목에 생체 리듬 팔찌를 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습하거나 졸 때 이 알람이 울려요. 어디에 울리냐? 사감 선생님한테 울립니다. 3회 이상 적발 시 퇴실입니다. 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자잖아요. 이렇게 하는 순간 퇴실이에요. 그리고 자습 이거는 이제 평상시거든요. 주말에는 대부분 이제 자습을 많이 해요. 자습 시간에 4시간 5시간씩 앉아 있잖아요. 화장실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화장실 하루 종일 있는 사이에서 3회 이상 가면 퇴실입니다. 그렇게 공부해요. 자,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공부하겠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공부해서 의대 못 갑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하는 사람들이 의대 가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반성하셔야죠. 야, 나는 진짜 공부 안 하는 거구나.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와,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이기고 나는 해서 공부할 수 있겠다. 왜냐면 제가 우리 그 학원에 열심히 다니는 랩너트들하고 같이 만나서 한 번씩 이야기하면은 그 애들이 막 밤 새벽 1시, 2시까지 막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막 하는 걸 들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냐? 자기들은 열심히 공부한대요. 그래? 근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걔네들 스터디 카페 가서 PC방 가요. 예, 여기는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각 교실마다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요. 생체 리듬도 있지만요.
딴짓하잖아요. 3회 이상 적발시 퇴실이에요. 여기 학원 가는데 학원비가 얼마일까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네, 이런 거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한 군데가 있죠. 군대 있죠. 공짜로 다 해주고 돈 주죠. 근데 군대는 그런 것들을 공부는 안 시키죠. 딴 거를 시키지만. 자,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이렇게 공부해요. 근데 저는 문득 아이들의 이런 생활을 제가 뉴스를 보면서 왜 저렇게 공부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공부해서 뭐가 되려고? 그 공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할까?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해서 뭐 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데 학원 다니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학원을 열심히 다녀서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다른 말로 뭐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요.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지. 지금 불신자들은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를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요. 네, 미가서를 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난생 처음 들어보는 선지자들이 나올 거예요. 미가, 나훔, 뭐 하박국, 스바냐, 학계, 난생 처음 들어보는 선지자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요, 오늘 이 미가서를 들으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미가서가요, 이때 상황과 지금 똑같아요. 사람들이요. 딱 이 상황과 똑같아요. 돈, 성공을 위해서요.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을 많이 해야지. 그러면서 엄청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부정부패를 일삼아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명 말하는 이자 많이 받아먹는 고리대금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도 똑같아요. 목표는 딱 하나예요. 돈 많이 벌어야지. 미가서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봐볼까요? 미가서의 역사적 배경은요. 되게 신기하죠. BC 8세기입니다. 지금 계속 선지서들이 지금 언제 나와 있던 선지서들이 지금 언제 활동하고 있어요? BC 8세기, 7세기 대부분 활동하고 있어요. 왜요?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부패했던 시기예요. 미가서가 활동했던 시기는 미가서는 이제 남유다의 선지자였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군데에다가 예언의 말씀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활동했던 시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지도자들은요. 이때 당시 지도자들, 일명 말하는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은 어땠냐? 탐욕이 너무 많았어요. 뭐에 대한 탐욕이요? 돈에 대한 탐욕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네, 여러분들 역사 시간 맨날 배우잖아요. 정치인들이 부패하면 뭘 해요? 백성들의 고유를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해 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불려가요. 지금 모습과 비슷하지 않으세요? 이번에 좀 국가적인 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국가적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망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잼버리 사건, 잼버리 캠프 엄청났잖아요. 거기에 투입된 돈이 3천억이 넘어요. 근데 3천억이 넘는데요. 3천억에 미치지도 못하는 수준의 그 수준을 했다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돈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네, 그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이때 당시 지도자의 모습과 지금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똑같지 않나요? 근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어땠냐? 이때 당시에요. 돈만 주면
거짓된 예언, 거짓된 축복을 해줍니다. 왜요? 나라가 잘 살고 있으니까요. 나라 자체는 부강하니까요. 돈만 주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렇게 타락의 길을 빠져들었어요. 자, 그럼 백성들은 어떨까요? 백성들은요, 부자들은요 더 잘 살아갑니다. 왜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아부를 해야 되니까요. 더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뺏어가요. 이자 쳐서 받아요. 못 갚게끔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백성들을 노예 삼아요. 그래서 굉장하게 어떻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즘에 이상한 문제들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무슨 뭐 칼부림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원래 그 사람들이 인격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요 지도자들 되고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요, 야 내가 나중에 커서 나라를 한번 바꿔봐야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했는데요, 왜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요 자꾸 타락의 길로 빠져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왜라는 질문을 왜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뭔가 답이 찾아줘요. 왜 이들이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인격이 나빠서요? 이들이 원래 처음부터 잘못돼서요? 아니요. 이들은요 하나님을요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랑 일명 말하는 이걸 도덕적 타락이라고 하거든요. 도덕적 타락이라고 하는데 도덕적 타락이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우리에게 이런 도덕적 타락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 이걸 보고 육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일이에요. 뭐 때문에요? 돈, 성공 때문에요. 이거는요 육신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추구해서 가잖아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육신의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정말 많이 인용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은,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네, 육신의 생각을 했을 뿐인데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 좀 잘 먹고 잘 살아봐야지 라고 했을 뿐인데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몸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을 버렸을 때부터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예배의 형태는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생각 자체가요.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그러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는 모든 행동이요. 그것만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렇게 하면 되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멸망시켰으면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 불렀는데 잘못했어? 너 망해. 이러면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시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또 회복하셨어요. 또 회복하셨어요. 그 회복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복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읽진 않았어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뭐 하신다고요? 그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하신대요.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요, 오래 참으셔서요, 어떻게 해요? 때로는 너희들의 멸망의 길,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진노를 내가 품었지만 오래 품지 않으신대요. 왜요? 너무 사랑해서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가 지었던 죄악을요, 하나님이 직접 발로 밟으신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돈, 성공 쫓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그런 열매들,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너희 그 모든 죄들 내가 다 사해 줄 거고, 그리고 그 죄들을 내가 다시 다 짓밟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도록 바다에다 집어 던져 버리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크고 큰 사랑의 그 성품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미가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뒷 구절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기억하세요. 뭐라고 하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지금 이때가 BC 8세기면요. BC 8세기면은 한 BC 790년, 770년 이때예요.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시기는요, BC 2000년 전이에요. BC 2000년이에요.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을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그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본인께서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요, 그들의 후손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후손으로 열방의 복을 얻게 할 거야. 그 약속하셨던 그 언약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돈 성공 쫓아갔던, 그래서 재앙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셔서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목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 이런 역사적 배경과 이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예요? 정의를 구하고요, 사랑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돈 많이 벌어와 성공해 그게 아니라 정의를 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 이 말은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돈, 성공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딱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구절 얼마나 재밌는 구절이 있는 줄 아세요? 6절,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일련된 송아지로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 1000마리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어마어마한 강물 같은 이 기름을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서, 내 허물, 내 잘못된 죄를 위하여서 뭐요? 내 맏아들, 내 첫째 아들을 내어 드리고요. 내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근데요. 하나님은 그 예배 형태 아무리 네가 좋은 송아지 수천 마리의 양 심지어 너가 잘못해서 네 아들을 갖다 바친다고 한들 하나님이 과연 그걸 좋아하실까? 이거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내가 과연 받을까?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8절에 그러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지 않았느냐? 그 앞에 있는 것들 예배의 형태 전혀 그런 거는 나에게 있어서 선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난 오히려 그런 예배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그 예배 난 오히려 혐오해.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릴 바에는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의로워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사랑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네, 참된 예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참된 예배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게 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 질문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는 참된 예배자로서 다시 세상의 모든 것들 육신의 생각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이 예배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올바른 정의가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내가 부어줄게. 그 예배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나 놓쳤어요? 예배 하나 놓쳤어요. 참된 예배. 마음과 진정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 놓쳤을 뿐인데요. 말했잖아요. 예배의 형태는 있었어요. 예배 하나 놓쳤을 뿐인데 자꾸 악의 길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뭘 해요? 예배 회복해. 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말고요. 와서 교회 나와서 앉아서 나 예배 드렸어. 이 예배 말고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 내려놓고요. 하나님 나 지금 이 시간 은혜 더해 주세요. 힘 주세요. 하나님 내가 혹시 세상의 것에 쫓아가는 내 모습 있습니까? 하나님 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게요. 그 예배. 하나님은 이 예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번 선생님들하고 한번 여러분들 포럼해 보세요. 뭘 하냐?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세상의 이 성공, 돈 이걸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이걸 향해 가고 있는지. 이번 주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그 생각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언약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며 하나님과 사랑을 더욱더 깊이 나누는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